오늘 수요 예배 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연약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낙오되고 또 세상에서 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고 또 뒤로 밀렸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그 시간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일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 중에서도 남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렇게 회복되는 일을,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두 곡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아멘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주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아멘 아멘.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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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의 길에 들어섰던 바울이 있습니다. 또 그 바울을 돕기 위해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재산 또 자신의 목숨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과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울의 십자가보다 무겁지는 않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고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겪는 그런 괴로움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잘 세워가며 또 선교 사역에 힘쓰며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중보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교회와 선교와 우리의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이 창이란 교회의 권속으로 함께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목숨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단 아버지 그것이 내 재산을 모두 다 내려놓는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비록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이 일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가기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기꺼이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다 외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눌림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일들 간접적으로나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한 사람 하나하나 아버지 밝혀져 나가고 또한 아버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다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풍성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샘을 얻고 또한 아버지 아직은 연약하지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곁길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깨어있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4일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삶,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좌표가 되게 하시고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소망을 갖는, 또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시간,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와 천국.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까? 왜 이런 이야기 들릴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그 38번 중에 36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지옥은 13번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진 것은 곧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생각에 없다라는 거야.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복음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주권자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 땅의 주권, 그들이 갖고 있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권, 통치하는 그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이 땅의 임금이 되었고 아담과 그 후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혹은 인본주의에 현혹되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서로 싸우며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치나 종교, 철학을 가져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자 헤롯 대왕을 시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켜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며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는 나라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서 소망을 주는 생명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실패했고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이 세상의 왕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 마귀가 일으켰던 이 십자가 사건은 마귀 자신이 자멸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온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마귀 자신이 멸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이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마귀는 이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셨을까?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빼앗겨버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귀는요, 의로우신 죄가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리고 이 세상의 임금자리에서 쫓아버리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악한 부분을 다스리는 자예요. 악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늘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말씀처럼 늘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누린 특권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희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아주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제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 우리가 의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수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에다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허시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요.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판단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뭐냐? 치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고통, 아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영과 마음이 병들어서 서로 싸우고 불안하고 공포와 좌절들이 들어와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어 죽게 돼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 생각의 질병,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 세 번째는 우리를 치료시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네 번째,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돼. 저주가 언제 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물 가시와 엉겅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아픔, 고통, 사람들로부터 흘러오는 악한 이 저주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속량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밭과 같은 엉겅퀴밭과 같은 그 인생의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시의 인생길,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마지막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 뭐냐? 죽음에서, 사망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런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죽음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갖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생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 이후에 무슨 삶이 펼쳐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천국을 준비하기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탄심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거 앉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싸움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주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아 마귀와 귀신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